감사합니다. 빈자리 많이 좀 있죠? 그쪽에 좀. 오시면 되도록이면 여기 좀 앉아있으면 좋겠네. 새로 오신 분들 오면 꼭 여기 앉으셔야 좀. 우리 2층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육신과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도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하나의 영상 매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시편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방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도리어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아마 깨어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더 주님을 믿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육신대로 거기에 적응되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주에 한 말씀씩 여러분들 꼭 좀 묵상을 하셔서 그 말씀이 좀 삶 속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암송하셨나요? 하신 분만 해보시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오직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이 부분을 평생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이미 달리는 목적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얻지 못한다면 뭐하러 훈련하고 뭐하러 게임에 나가겠습니까? 반드시 그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선수로 뛴 목적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과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를 합니다. 그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이기고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해야 될 것도 철저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 몸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나중엔 그 몸에 정말 익히도록 훈련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쁜 습관에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따 말씀들을 쭉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우리 육신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악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삶 자체가 죄를 짓는 삶일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정말 예의가 없고 어느 땐 정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오만불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산다면 아마 사람은 짐승처럼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아마 사람은 말 그대로 괴물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온갖 정말 죄가 꽉 들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악인은 이미 어머니 태어나서부터 곁길로 갔습니다. 거짓말이 자기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거짓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습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 표면의 반점을 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다.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을 때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수인과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없다면 사람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은 악에 익숙해 있습니다. 악의 모든 습관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습관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좋은 습관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건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걸 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나쁜 습관을 다 버리고 우리가 좋은 습관만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 문제 속에서는 큰 문제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이건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악에 익숙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큰 우리의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그 절구에 그 공의를 놓고 그 뒤리 절구를 쪄도 그 미련한 게 벗겨지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구원받고 나면 또 잠시 후에 또 죄인의 길에 서가고 또 악인의 길로 꽤 또 빠지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복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 물질적으로 정말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자기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은 그런 복이 많을 거예요. 그런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거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하찮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복. 참으로 그 복이 진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꼭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을 보면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해요.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아직도 오만한 자리에 앉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참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을 그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돼도 왜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훈련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여러분, 아무리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에 박혀 있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던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태풍이 불어지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떤 나무는 어떤 큰 태풍이 불어도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 바닷속에 큰 태풍이 불고 큰 해일이 불어도 여러분 가장 밑에 있는 그 밑바닥은 그 깊은 바닷속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매일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큰 고통과 고난과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 속은 잔잔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 우리는 지난번 수요일마다 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산순 팔복에 대해서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게 진짜 복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진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잠시의 이 육신의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과 어떤 역경도 잔잔한 물결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산상순에 보게 되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애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애통한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해서 애통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에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갈증이 나면 물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에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어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예요. 복 있는 자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가이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혼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일,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오직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복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과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육체 언젠간 한 쯤에 흙으로 썩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나 10년 이후에 돌아가나 언젠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입으로 들어갔다 썩어서 다 뒤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사람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으로 떠먹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의 비밀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보겠습니다. 가운데 줄을 띄우시고요. 일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무슨 복을 받아요? 먼저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먼저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몸만 앉아 있잖아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주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영혼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셔요. 인간의 잘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거예요. 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온갖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큰 복 아닙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재벌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세상에서는 목에 힘주고 정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하찮은 대통령 자녀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큰 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권세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왜? 아직도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다시금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가장 재벌인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자녀 되실래요? 하나님의 자녀 되실래요? 어떤 분들은 이건희 자녀 되겠다 그럴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감춰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비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속에 생명의 씨앗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숨겨져 있는 그것을 찾아서 그걸 기쁨으로 누리겠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숨겨 있는 그 비밀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밖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것이 있는가? 지구 끝까지 가보세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 속에 내적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이 어떤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거지처럼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요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목에 힘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잠시 후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보겠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제 기약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자이며 능하신 자이며 완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 모든 복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이 150장까지 있는데 그 150장을 정말 이해가 되려면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복의 시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을 알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복은 점점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6장 2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 나에게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엔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이 주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지난번에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잠시 후에 바벨론 포도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자기 나라, 환난과 고통과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박국 선지자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솔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삶 습관들, 잘못된 것들, 그 주의 길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들의 꾀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편법을 쓰거나 그 꾀를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굶어 죽어도 우리는 그런 꾀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만한 자리에도 앉아요. 안 됩니다. 오만한 게 뭡니까? 사람이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요즘은 정말 예의도 없고 질서가 무너지는 세대, 위 아래가 무너지는 세대.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 앞으로 그분들이 크게 쓰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이 오만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끼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 때 보면 내가 주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잠언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인의 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악인의 꾀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도 없습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뭘 넘어뜨리려 해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부패케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잠언 1장 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려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왜 잠언을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은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의 왕이었어요. 3천 방언과 1톤 5개의 노래를 썼던 완전히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갔습니까? 못 갔어요. 악한 꾀에 넘어갔어요. 결국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자기 아내를 사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경험한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만은 그 꾀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것이 기록한 것이 사실은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내게 반복해 나올 거예요. 먼저 르호보암이니까요.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제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제발 쫓지 말라. 우리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어떤 걸 꿰일지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요즘 1억 천금 벌어주겠다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옛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까운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속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둘도 없이 의리 지킬 만한 그 친구에게 배반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0절부터 보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책망을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말씀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정말 이걸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뒤에 등지고 그런 말씀들을 경홀이 되게 되면 나중에 자기 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던 삶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생각들, 마음들, 삶의 경험들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끌고 오면 안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데 다시금 또 그걸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 후로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 후로는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분합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인의 길에 그 자리에 섭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몸을 갖고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내 육신이 부서져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목이 달아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타협하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초대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어요. 초대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발 앞에 화형을 지키면서도, 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보면서도, 그 앞에 사제의 밥이 되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끓는 기름물 속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편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끓는 기름 속에 잠시 고통이 있겠지만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봤어요. 그들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죄인의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 인생의 길이 너에게 있지 않다. 너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너 인생의 길이 이제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갈 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캄캄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3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그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시편 기자 이렇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통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려면 이게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습관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아무리 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고, 좋은 습관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게 되면 몸도 건강하고 상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묵상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올바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먼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종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려고 해서 즐거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읽을 때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 말씀이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져요. 들어도 안 즐거워져요. 그 인간의 꾀가 가득한데, 아직도 육신적인 그 삶에 가득한데, 아직도 그 마음이 오만불순한데 그 말씀을 읽는다고 듣는다고 마음에 즐거워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 읽을 때 즐겁지 않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있든지, 죄인의 길에 서 있든지, 마음이 오만하 있든지, 숨은 죄가 있든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여튼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아도 계속 묵상하는 걸 하십시오. 하면은 해서 하다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걸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거지. 사람은 돈을 많아지면 마음에 즐겁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은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어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런 복이 아닙니까? 그게 친정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그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즐거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즐거움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47절) 보시죠. 47절이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뭐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율례를 묵상한다. 92절 보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 한다고요?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몸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에 여러분들 요즘 우울증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한 육신의 병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의 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즐겁게 되면 정신도 즐겁고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몸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이에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 환난과 우환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속에서 환난과 우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병을 고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저가 진짜 불치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고치려고 약을 다 써봐도 안 됐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거의 반년을 의무실에서 살았어요.
음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의 즐거움이 속에 살았어요. 그냥 너무 말씀이 즐거움이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면서 말씀 생각하고 자고, 가면서 하고. 근데 1년 있다 보니까 그 병이 어디 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건 개인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내릴 재앙과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만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을 내 귀를 키우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 돼요.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온 육체의 건강.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우리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즐거워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 묵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19장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실래요? 안 만나실래요?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납니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저가 다 만났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자매랑 교제할 때는요, 자매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끝나고 나면 밤 10시 반, 11시에 만나야 돼. 꼭 얼굴을 보고 가야 돼. 보고 가면 전철 끊겨. 다 끊겨. 그때 총알딱지 많이 타고 다녔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진짜 사랑하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누가 시켜서 하질 않았어요. 처음엔 시켜서 했지만 나중에는요, 너무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마다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묵묵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없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구원받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 돼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변화는 뭐냐? 그 말씀이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묵상이라는 어원은 라틴어에 보게 되면 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 여러분, 사람은 허약한 사람의 약을 먹게 되면 약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약의 효력을 받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힘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약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입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효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안 나와, 삶 속에서.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묵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여러분, 그 나무가 묵상인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그 나무를 뿌리를 어디에 깊이 박혀있냐가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미 그 뿌리가 물가에 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나무의 열매가 어디부터 불어옵니까? 뿌리서부터 올라옵니다. 뿌리서부터 그 물가를 빨아들여서 이 뿌리가요, 통해서 나무의 위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를 뻗게 하고 잎파대가 내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강가에 뻗어 있지 않으면, 뿌리에서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면 이 나무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파리도 누리끼리 해져가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지는 게 뭐냐?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뿌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말씀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고, 그렇게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에 심기 나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만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되는 거 보이는데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뿌리가요,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어떤 비바람의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앞서서 다윗은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뭘 경험했어요? 날마다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물어간 양을 거기서 빼낸 거예요. 다윗의 힘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 삶 속에서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그 사울부터 그 형들, 엘리압부터 자기 형들을 다, 모든 장군들이 그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겉으로 봐선 거인이죠. 칼이 있죠. 완전 무장. 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뭘 나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개 같은 저를 물을 걸 믿고 물맷돌 5개로 갖고 나간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다윗이 그냥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윗 골리앗 앞에 가서 내 믿음으로 나간다 나간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각자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담대함과 그걸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여러분 암송하셨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그랬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없고 내 마음에 없게 되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잘 알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해줬는데 나는 한 것이 그것만 생각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잘 알죠. 너희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겠다. 내 말하는 걸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한 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에게 설 거 생각하지 말고 오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이건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한두 번 해서 안 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예.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총명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야. 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야. 이 말씀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약 그 말씀에 사로잡힌 나는 거기에 쓰임을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내가 말씀을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그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잘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악인의 생각하고 늘 주인의 생각하고 항상 마음이 오만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바리새인들 볼 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네 속에 내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악이 가득한데 뭘 선한 것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게 나오려면 마음에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때 풍성히 거할 때 시와 찬미가 나오고,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그리고 주일날 하면 교회 와서 말씀 위로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이에요. 이게 생활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젖어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기 위해서는 뭐냐? 매일같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반복하다 보게 되면 한 달, 두 달, 1년 해보세요. 아, 이게 되는구나. 2년 해보세요. 3년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이거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안 짓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쭉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내 발에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이게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금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하려면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팔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몇십 년 동안 하면서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하면 할수록 야, 이건 진짜 오묘하다. 오묘하다.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스승이 뭐예요? 지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많이 익히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묵상은 뭔지 아세요? 묵상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버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되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스승보다 승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스승보다 더 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인과 주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 말씀에 굴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될 게. 근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고 마음도 잘못되어 있는 거,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항상 뭔가 보여줘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저도 보면요, 정말 자신이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냥 한 말이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하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경험을 통하지 않은 인생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임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또 임신하게 되면 입덧이 심하잖아요. 얼마나 심해요. 근데 남자들은 모릅니다. 진짜. 그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분들 우리는 인생을 다 경험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을 찾아보게 되면 노인보다 승하다.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얻는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도 인생을 우리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 고통이 얼마나 것이 본인이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응? 그래서 10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럼 뭐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나로 살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필터링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가르쳐주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입도 막아야 되고, 때로는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라는 거예요. 야, 이게 꿀 정도 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조그만 거짓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편법도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도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드렸죠. 저거 누르게 돼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죠.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알아. 순전하고 진실한 떡,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떡, 이게 명절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할 것, 형통하리라. 아침도 생각하고 밤에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그 말씀대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모하고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모하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게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 우리 이걸 배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근데 우리는요, 그 생각 버릴 게 많아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계속 하시다 보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그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잠언 29장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죄가 오면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담대히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한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칼에 딱 이긴 거예요. 두 번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유혹을 압니다. 사탄의 유혹을 아는 거예요. 단칼에 딱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하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타협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절대 자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거 우리 아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묵상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은 오직 누구냐? 내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신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네, 진짜 그것이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루에 한 주에 한 말씀 여러분에 드릴 거예요. 그걸 묵상을 하려면 먼저는 암송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하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암송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돼요. 먼저 한 구절 암송하시고 나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떠올리셔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후 4시에 제가 줌으로 교제할 거예요. 다 들어오셔요. 아셨습니까? 각자 여러분의 신앙생활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게끔 제가 인도할 거예요. 잘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훈련이 안 된 분들은 하기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다 오후 4시에 다 들어오시죠. 줌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먼저는 잘하는 사람부터 여러분 하는 걸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면서 교제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맛을 아시게 될 거고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세요? 하지 말라도 하셔 이제.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후 4시에 하려고 합니다. 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실 분 손 드셔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우리 함께 훈련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해보셔야 못해요. 절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 중북교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는 한 팀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남극에서 북극까지 날아갈 때 어떻게 가요? 함께 V자를 그고 가잖아요. 혼자 가라면 못 가요. 떨어져 죽습니다. 함께 가니까 가는 거예요.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과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4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훈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편 제가
한 구절하면 두 구절이에요. 많은 걸 드리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또 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신 분들은 계속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잠언 1장 2절 3절만 좀 해주세요. 2절 3절만 꼭 좀 해주시면 또 다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양에 맞게끔 하시고, 두 절도 힘들다 그러면 한 절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한 달만 하셔도 괜찮고,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다? 형통한다. 그리스도의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비결이 말씀에 묵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코로나 시기에 좀 우리가 각자가 정말 우리가 훈련을 좀 해서 개인적으로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이제 모일 때 전도할 때 이게 힘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뻥튀기 튀길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도르고 열 받고 돌리잖아요. 열 받으면 튀게 되면 뻥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좀 열을 좀 달궈서 무장을 해서 딱 튀기게 되면 좀 우리가 폭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훈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드린 말씀을 갖고 묵상한 말씀들을 갖고 우리가 4시에 좀 교제하려고 하니까 다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복을 받고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어머니 낮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루어진 영혼들이 사모하는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